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의 회복. 오늘 본문 9절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 살핀 거 연결이 되는데, 안식일 밀밭 사이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으면서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다윗의 사례, 또 제사장들의 사례를 들어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 그것이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안식,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를 떠나셨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은 오늘날로 하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각 지역에 예배당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그 각 마을마다 회당이 이제 있었는데,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또 예배하는 것까지 그런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회당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는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양손 중에 한쪽 손이 이렇게 마른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보니까 저 안식일인데 분명히 저 고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예수님한테 말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안식일 논쟁을 살펴보면서 그 안식일을 개혁하시는 예수님, 안식일에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 말씀이 또 연결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 한번 눈으로 아래 설명을 보시면서, 아담의 범죄 이후 인류가 하나님 앞에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진리, 복음을 계시하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십니다. 죄는 아담과 하와가 졌지만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가죽 있는 짐승이 대신 죽은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을 하나님은 계시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 이후 이런 구원 진리,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주셨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귀는 이 하나님의 구원 진리를 종교로 변질시킵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 근거가 뭐냐면,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가인이 농사꾼이기 때문에 이 농산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 분들이, 그런 설교자들이 분분한데 단순합니다. 가죽옷, 여자의 후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서 그 대속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 자체를 부정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지만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은 제사를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성경의 어떤 그런 계시의 일관성,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죽 있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그 제사를 말씀하셨다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상식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고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무서운 거예요. 가인은
최초의 이 종교 창시자. 근데 요한일서 3장에 가면 그 가인의 배후에 사탄이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구원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마귀는 그 구원 진리를 종교로 변질시킵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든지 샤머니즘에도 모든 종교의 영역에는 초월이 있습니다. 초월. 기적이 나타나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뭔가 막 그 체험하는 신비 체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의 진리가 있어요. 그게 전혀 없다면 사람들이 속지 않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 초월적인 현상, 신비 체험, 뭐 기적, 능력 이런 그런 것들로 마귀에게 속고 진리의 말씀을 모르니까요. 사탄은 그래서 이 종교, 탐욕, 쾌락, 육체의 욕망 이것으로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 구원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모르면 이 부분에서 속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도 종교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에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는데 안식일에 병을 고쳐준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에게 속는 종교인들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그냥 주신 이런 사람의 양심,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본능적인 사랑, 그리고 이성적인 상식,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끔 그런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서 사랑하게 하고 밝음을 좋아하게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양심, 상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마귀에게 속으면 이것이 마비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하는 열심은 있었는데 그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성경의 구원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열심, 종교적 맹신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이 죽이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한번 보실래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 교주에게 속는 것은 무슨 종교적인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우리의 열심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면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 인생이 뭔지 진리를 바르게 알고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거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보다 내 생각으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신앙의 세계에는 초월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 어떤 샤머니즘 어디에든지 초월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는 초월이 있지만 신앙생활은 지극히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몰상식은 진리를 벗어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 앞에 이렇게 대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 양을 끌어내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화면 보세요. 승용차가 강물에 추락했어요. 사람이 차 안에 갇혀 있어요. 자, 지금 119
소방대원들이 차 유리를 깨고 이 사람을 구조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이 얘기예요. 예수님은 양으로 비유를 하셨지만, 자, 안식일인데 오늘날로 하면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 강물에 빠졌는데, 그러면은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죽게끔 내버려 두는 것이 옳은 거냐? 당연히 생명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상식이란 말이에요, 상식. 그런데 종교 안에서 마귀에게 속는 사람들은 이 상식이 마비됩니다. 마비돼요. 12절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하니까 막 나온 그런 이미지 파일입니다. 자, 채널A에서 보도를 했는데, 수혈 금기 종교 교리 때문에 영아가 사망했다. 부모가 종교적인 이유로 자기 아기가 피 수혈을 받아서 이제 수술을 하면 살 수 있는데, 부모가 우리는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수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개월 영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여호와 증인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이 화면도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하다 찾은 겁니다. 생후 2개월 아기 여호와의 증인 부모 탓에 수술도 못 받고 숨졌다. 지금도 여호와의 증인에 속해서 그 종교적 가르침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가르침을 주시고 2000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해요. 정말 이 종교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들을 마비시키면 몰상식,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일들을 자행하면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 사람의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쪽 손이 말라가지고 늘 고통 가운데 낙심 가운데 살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안식을 주신 거죠. 자, 그러면 상식적인 사람이면, 그러니까 유대교인이 아니고 차라리 불신자 이방인이라면, 이야, 예수님 정말 첫째 능력이 대단하다. 어떻게 손을 내밀라 했더니 손이 회복이 되는가? 그리고 진짜 저 예수님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이 은혜를 베푸시는 진짜 좋으신 분이구나. 최소한 불신자들도 이렇게 생각할 건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십시오. 자, 먼저 119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가니까 터널 안에서 차들이 양쪽 사이드로 쫙 길을 내주면서 사람들이 인터넷에 보면 뭐 홍해의 기적이다 그래요. 이 구급차 안에 있는 생명이 살아야 되니까 운전자들이 다 길을 양보하면서 길을 열어주니까 이 구급차가 중앙선을 타고 그냥 터널 중앙으로 달리죠. 자, 여러분, 이런 제가 법조항까지 찾아보진 않았지만 이런 어떤 소방법에 위급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소방 구급차는 신호 위반, 차선 위반, 속도 위반 이런 거를 해도 불법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법을 보면 법을 만든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자, 이 세상에서도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법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 법이 그러면 사람들이 만드는 법보다도 더 못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걸 가지고 안식일에 미리싹 잘라먹은 거 가지고 정말 예수님한테 비난하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런 법을 만든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왜곡시키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하는 거다. 자, 바리새인들이 반응하는 걸 보십시오. 손 마른 사람이 회복됐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살인 모의를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친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진짜 안식을 주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사람을 자기가 억압하려고 하죠.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회복시키면서 그에게 안식 주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여러분, 당시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사탄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종교의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어요.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구원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으로 진리로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로 율법으로 해서 하나님의 율법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문자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율법 문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종교로 사람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초월, 신앙의 영역에는 분명히 초월이 있지만 신앙 생활은 지극히 상식적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지, 내가 마귀에게 속고 있는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내 안에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더 커지는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가? 그것이 커진다면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건데, 더 미워하고 더 완고해지고 막 속에서 막 분노를 품고 막 원수 삼고, 이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마귀한테 속는 거죠. 그리고 겸손이 있는가, 상식적인가, 이것으로 우리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5절.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 모의가 시작되니까 일단 예수님이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를 떠나십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셨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셨어요. 그런데 16절 말씀 보십시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볼 때 성경을 깊이 상고하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그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으면 그들이 야, 내가 예수님한테 병 고침 받았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보낸 그리스도다, 이런 것들이 소문이 나면 우리 생각으로는 더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다 고쳐주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경고. 왜 예수님은 왜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을까? 더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지만 그것은 제가 나중에 때가 되면 한번 설교를 할 거고요. 오늘은 본문에 충실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17절부터 21절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는 이 말입니다. 그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다 고쳤지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한번 오늘 본문과 이사야서를 비교해 보세요.
오늘 마태복음 12장 18절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건 이사야 42장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예수님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자, 19절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기 그는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자, 이사야 42장 2절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똑같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하기 위해서 병자 고침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0절 그리고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자, 여기 이사야 42장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나오죠.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자, 이사야서에도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21절에서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 17절부터 지금 21절까지 이사야서에 예언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21절 이것은 이사야 42장 4절 말씀입니다.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섬들이, 이 섬들이 이방 나라들, 이거를 이제 비유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것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18절 19절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수님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누가복음 4장에서도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서 이제 이 구속 사역을 이루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는 첫 번째 다투지 않는다. 다투지 않는다 그래요.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뭐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아닌데, 자, 들렌다, 이게 헬라어로는 크라우가죠. 그래서 아우성 친다, 소리 지른다, 이런 말인데, 들렌다, 이게 우리 한국어 사전적 의미로 야단스럽게 떠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면 사람들과 다투지도 않고 소리도 내지 않는다. 큰 소리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 이렇게 이사야서야 예언이 돼 있는데, 예수님 말씀은 이것을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병고침 받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째는 예수님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다, 이사야서에 예언된 내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리스도는 다투지 않고 외치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아무도 길에서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했는데, 바로 내가 그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에게 병고침 받았는데 그 사람들 그냥 두면 막 펄쩍펄쩍 뛰면서 온 동네 다니면서 내가 저 나사렛 예수님에게 병고침 받았다, 병고침 받았다. 사람들이 정말 난리 법석, 야단 법석을 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잠잠하라, 오히려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그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루려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하셨다, 이 의미예요. 목사님, 뭔지는 알겠는데요, 그런데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쨌다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한 종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것이 어떻게 이사야 42장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연결하고 답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봅니다. 이사야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방의 정의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게끔 그렇게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42장 4절.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세상에 정의를 세운다. 이것도 복음이 전파돼서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떤 그런 차별이 없이 하나님 앞에 다 구원받게 하는, 그래서 섬들이, 이방 나라들이 그 교훈을, 그 복음을 앙망하리라. 이사야 42장 1절에 4절에 이방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상이 나옵니다. 여기에 의미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이방 나라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세상 나라들, 그 세상 나라의 왕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세상의 왕들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나팔 불고 북을 치고 개선행렬을 그 축하 퍼레이드를 하면서 승리를 만끽하면서 백성들의 그 환호와 찬사, 백성들로부터 영광을 취하죠.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고 인생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처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그런 것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지지율을 높이고 모든 백성들이 그 왕을 주목하게 만들고 왕을 정말 경배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이방 나라들이고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종,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을 머리를 깨트리고 이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진리에 감격하게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감추게 하는 거예요. 세상 임금들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보세요. 동그라미 3번. 이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가 함의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세상의 기준과 다른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런 그리스도가 자기를 감추고 길거리에서 그 소리도 듣지 못할 것이다. 그 예수님의 구원하는 방법도 세상 사람들, 어떤 세상의 정치가들, 그들과 전혀 방법이 다를 것이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함의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거죠. 예수님이 신앙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나타내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 힘이 아니고 어떤 세상적인 방법이나 논리가 아니고 고난을 받고 대신 죽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제3일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지만 제자들은 이때 제3일에 살아난다, 부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개념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안 됩니다. 죽는다니요. 부활한다는 말씀은 그들의 귀에 들리지도 않았던 거예요. 자, 여기에 또 한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방법이 세상의 군왕들과 같지 않을 것이다. 전혀 그 방법이 다를 것이다. 이런 의미가 함의되어 있는데 또 하나,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대상도 사람들의 기준과 전혀 다를 것이다. 이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구원의 대상도. 자, 마태복음 12장 20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먼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이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여기 상한 갈대, 이게 상한 갈대예요. 쭉 꺾였죠. 이런 갈대, 갈대가 전부 다 이렇게 됐다면, 이거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상한 갈대. 이 상한 갈대를 사람들은 미련 없이 꺾어버리는 거죠. 낫으로 갈대를 자르든지, 그러면 그 꺾어진 갈대는 버려지거나 거름으로 쓰이거나 불에 태워지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한 갈대가 죄인인 우리를 가리키잖아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같이 이렇게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들, 사람들이 포기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들, 사람이 봐도 사랑할 수 없고 사람이 봐도 가까이 할 수 없고 사람이 봐도 정말 축복할 수 없는 그런 인생들, 이게 상한 갈대예요. 에이, 저주받을 인생아, 에이, 천하의 몹쓸 놈, 에이, 저런 것들은 상종하지 마라, 이런 상한 갈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족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 족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다. 제가 지금 상한 갈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걸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자고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습니다. 그런데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며느리와 동침을 해서 낳은 자식, 이 자식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고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 기생, 창녀였습니다. 네, 창녀였습니다. 근데 이 라합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고, 예수님은 이 창녀를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다윗은 자기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은 것이 아니라 우리아라는 자기의 충신의 아내를 범해서 솔로몬을 낳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들의 족적을 살피고 인류 역사를 우리가 추적할 때 상한 갈대보다 어떻게 보면 더 형편없는,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족보에서 내가 태어났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한 갈대와 같은 이런 족보, 사람 같아도 LA 꺾어버릴 겁니다. 그 꺾어버렸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그냥 자기 삶을 꺾어버릴 수도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 자살을 합니까? 그거 다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봐도 저거 꺾어버려야 된다, 저거 정말 잘라가지고 불태워버려야 된다, 저거 그냥 거름더미에 버려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인생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꺾어버리지 않고 사랑하시고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 개인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그리고 이 국가, 사회 공동체 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다 상한 갈대보다 더 형편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면 이것은 반드시 벌써 수십, 수백, 수천 번을 꺾어버리고 불태워 없애버려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상한 갈대와 같은 상황에서 인생들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꺾어버리지 않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게 하셨단 말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예언할 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한번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사무엘하 7장 18절.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자기가 생각해봐도 어떻게 나를, 우리 집을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시고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사용하신다고 하는가? 하나님 정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시편 27편 10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다윗은 부모에게 버림받았던 사람입니다. 버림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그렇게 택하시고 세운 거예요. 시편 32편 3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시편 32편의 저자도 다윗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거의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치 않았습니다. 1년 동안 그 죄를 은폐했습니다. 그때입니다. 그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뼈가 상할 정도로 내면의 고통, 괴로움, 갈등, 번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윗 같은 사람도 죄를 토설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상한 갈대 꺾어가지고 낫을 가지고 갈대 밑둥을 잘라서 거름더미에 던지든지 불에 태워버려야 되는 사람이 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여 맹세합니다. 저주하면서 맹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 1장 13절 현대인의 성경. 내가 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한 일들을 여러분은 들어서 알 것입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아예 교회를 없애버리려고까지 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교회를 없애버리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라는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그를 세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0절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이제 꺼져가는 심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러분, 참이 재밌더라고요. 이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이 말씀을 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연기나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연기나는 심지, 이 불이 다 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인터넷 쭉 찾다가 참 절묘한 걸 찾았어요. 여러분, 밑에 아래 이 촛불을 한번 보십시오. 꺼졌잖아요. 연기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연기 나는 심지도 끄지 않으세요. 다시 불을 붙여요. 다시 불을 붙여요. 연기 나는 심지, 불이 거의 꺼진 거죠. 사람들이 볼 때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이것이 상한 갈대고 이게 꺼져가는 심지예요. 사람들은 다 포기해요.
이제는 희망이 없다.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낙심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이길 때까지. 여러분,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는 하나님. 자,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던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은총을 받은 솔로몬이 타락합니다. 솔로몬이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이방신을 따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언약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스라엘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중에 10지파를 떼어서 여로보암에게 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게 베냐민 지파를 줘서 이제 베냐민과 유다가 이제 유다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을 열왕기상 11장 36절에서는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사야 42장에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기를 등불이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오늘 본문에서 꺼져가는 심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심지, 등불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줄 것이다. 나라가 분열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내가 한 지파를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그 한 지파를 가리켜서 등불 이렇게 말합니다. 등불. 이것이 꺼져가는 심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은혜,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병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성취하는 분,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말씀으로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그리스도, 이것을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해석을 한다면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님을 죽이려고 바리새인들이 의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지는 말씀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살인 모의를 시작하는 그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그들도 예수님은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있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그 영혼의 불이 다 꺼져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꺼져가는 심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까지도 꺾지 않고 끄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서 문맥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시편 40편 2절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한번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 하나님, 내가 그 기가 막힐 웅덩이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그런 우리가 상태에 놓였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가 막힐 웅덩이, 그 내가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다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들의 출생, 여러분들의 부모님 아래서의 그 어릴 적의 삶, 여러분들의 학창시절,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정을 쭉 돌아봐 보십시오. 정말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 정말 내가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한 갈대와 같았고 우리가 꺼져가는 심지와 같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꺾지 않고 그 불을 끄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면서 이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안에 사는 복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회복하신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12장 2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봅니다. 그는 진리가 승리할 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실 것이다. 물론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승리하시는 거, 이걸 1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진리가 승리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내가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따라 성령 안에서 승리할 때까지 우리를 꺾지 않고 끄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길거리에서 그리스도의 소리를 사람들이 듣지 못한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들리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를 향해서 끝없이 참고 기다리십니다. 내가 넘어질 때, 내가 죄를 질 때 예수님이 바로 찾아오셔가지고 나하고 다투고 나한테 큰 소리 치시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못 본 척, 예수님이 모르는 척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그래서 이 은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길, 생명, 진리의 좁은 길을 가면서 말없이 섬기는 삶을 삽니다. 말없이 섬기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가 가사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와 같았던 나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고, 그래서 이제 이기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까지 세우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 찬양을 부르며 이런 고백을 주 앞에 드리며 말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